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과 기적이 없는 삶, 둘 중에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겠죠. 특별히 요즘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날까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어떨 때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희한하게도 믿음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어떤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도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읽어봐도 거기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들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이 잠잠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거기에도 믿음의 어떤 역사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이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기적도 역시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온 제자들과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쉬려고 가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떨쳐버리지 않으시죠. 따돌리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 그만 사역을 그만두고 내일 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는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잠자리도 구하고 음식도 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요청에 동의해 줄 것을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질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제자들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지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음식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음식을 살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14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이렇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 떡,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남자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기적 사건에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나오나요? 믿음을 발견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의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은커녕 오병이어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대답.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면 오히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루는 전도 여행을 전도하게 파송을 하는데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을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과 하루 이틀 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최소한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없는 대답을 할 줄 모르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무려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직접 먹이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는 어디라 그랬죠?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빈들에 먹을 것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빈들에는 뭐가 많죠? 돌이 많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마실 때 예수님은요 능히 돌들로도 이 빈들에 돌아다니는 돌들로도 빵을 만드셔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 어떤 의도, 어떤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믿음이 있으면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먹일 수 있었을까요?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어요. 배 안에 있습니다. 막 금세라도 이 배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풍랑 파도가 울고 있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꾸짖었을 때 그게 잠잠해졌을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해 보죠. 백부장은요 죽어가는 종을 살렸던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죠. 그것도 예수님이
놀라고 기뻐하고 칭찬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이 백부장이 왜 유대 장로들을 보냈을까요? 왜 사람들 친구들을 보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안수해 갖고 그 종을 낳게 할 수도 없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여러분 이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 이꼴 능력,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요, 그것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뜻이 뭘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은 뭘까요? 이 먹을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주시는 오병이어예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로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은 배부르고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있음에도 여러분 예수님께 부탁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기도하는 아주 목이 좋은데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쵸 열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돈을 잘 줬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베드로에게 없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주목해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을 주니 베드로가 있는 게 있대요.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뭐를 줬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줬나요? 예수님의 것을 줬나요? 예수님의 것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예수님의 능력을 준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준 겁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고 막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요청하는 게 믿음입니다. 한번 여러분 혹시 설교 노트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나의 믿음, 내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노트에다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다라고 썼을 때 어쩌면 가장 처음에 써야 될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는 어쩌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믿음 아닌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주어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만족하시나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체험받아도 만족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꼬로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내 것으로는 배불리 먹일 수 없지만,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것으로, 왜냐하면 나도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으로는 배부르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겁낼까요? 왜 피할까요? 왜 도망갈까요?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을 시키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준비가 안 돼.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맞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원리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을 할 때에도,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일들을 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바로 그곳에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사역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제자들을 복음의 전도에 불러주셨을 때 능력을 주시고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사역의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
주신 사역들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포커스를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맞추기 전에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주님에게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인풋으로 충만해야 하고 아웃풋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받아야죠. 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치면은 내가 사역하는 그 자리에, 그 일에, 그 사람 가운데 배불리 먹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변해요. 포커스가 다 주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믿음으로 선교 잘 갔다 왔다고 해서 올해 선교 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얘기예요. 작년에 나와 올해 나는 달라요. 작년에 만났던 태국 사람들과 올해 만날 사람들이 달라요. 작년에 태국의 환경과 올해의 환경이 달라요. 작년에 교회 분위기와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뭐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또 가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성도 여러분, 많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먼저 체험을 받으시고 그곳으로 믿음 생활하시고 여러분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죠?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믿음 생활이, 사역이 이런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축복받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주어가 난가? 예수님이 주어인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없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주님께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꽉꽉 눌러서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15절에 보면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야 이제 오병 이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이겠구나, 그런 어떤 믿음의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 없어도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안 하나,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하면 나를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한번 그런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